자,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목이 좀 좋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빨리 회복해서 좀 불편함 없게 또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송실들 수고하시는데 위에 쪽 강단에 있는 히터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과는 좀 다른 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적응하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남들은 편안하게 이런 날에 늦잠 자기도 하고 쉬는데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노래의 한 소절 같네요. 그럼에도 출석해서 말씀을 듣고 맡겨진 역할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곳 저곳에서 섬기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듦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4년에는 어떠했든지 간에 25년도에는 나는 참 교회에 오면 편안해, 나는 참 교회에 오면 마음이 든든해, 이런 고백과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듦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도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육체와 정신을 온전히 집중시켜서 하나님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죠.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나는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내 조국 이스라엘이 안팎으로 계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그가 처음으로 한 행동은 기도였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는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 반복적으로 꾸준히 한 가지 것을 열심히 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인격이 되죠. 운동선수들이 기본적인 자세를 매일마다 연습하는 이유도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필요한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거죠.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해서 후진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 국민들이 사랑하는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요. 그가 쓴 책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민첩한 움직임을 갖기 위해 자기가 매일마다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이 책에 적어 놓았는데요. 매일 줄넘기를 1000개씩 하는데 2단 뛰기로 1000개씩을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처음에는 100개도 힘들었죠. 그래서 100개를 하고 쉬었다가 다시 100개를 하고 하는 식으로 1000개를 꼭 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2년이 되자 쉬지 않고 1000개를 할 수 있는 몸을 갖게 되었다고 그가 책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이제 몸이 완벽하게 적응을 한 거죠. 몸과 마음은 반복적으로 행한 나의 결정과 태도를 정직하게 기억합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을 합니다. 갑자기 위급한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한 일을 만났을 때 욕이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여, 하나님, 어머니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가 무시로 튀어나오는 분이 계시고 잘못한 일을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늘 하던 태도와 행동이 몸에 배어서 그게 인격이 되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고 그것이 자기의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국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소식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거나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말을 수도 없이 우리는 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것,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길이 막히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도들은 다시 기도하죠.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말 건강한 신앙은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사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몸에 배어 저절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나라가 이구동성으로 어렵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교회의 상황을 볼 때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이 매일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한계 안에 존재하는 분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사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뛰어넘으시고 전능하시며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25년도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보시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후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4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첫째, 과거로 돌아가거나, 둘째,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지거나, 셋째,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리거나, 넷째, 위기에 맞서 그 위기를 유용한 기회로 삼거나. 가만히 보면 사람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은요, 불행이 아니라 그 불행에 대처하는 사람의 태도, 선택이 그 불행을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 불행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길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난다는 것이죠. 이미 벌어지고 펼쳐진 것을 주워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처하는 태도, 그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길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우리가 불행이라고 말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 모두 함께 소리내어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시간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가끔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년들은 30초만 기도하면 할 말이 없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 만난 사람하고 깊게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오늘 처음 보신 성도가 있는데 그분하고 나는 1시간도 대화하고 2시간도 대화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귐의 은사가 있는 분일 수도 있지만 사기꾼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을 늘어놓는 것은 그것은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복하고 훈련하고 자주 만나야 대화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향해 가르쳐주고 요구하는 것, 깨닫게 한 것을 기초로 하나님께 나의 문제와 마음을 아뢰고 정직히 고백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25년 1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에 기슬루월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슬루월은 히브리 사람들의 달력인데 음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 태양력을 사용하는 저희들과 다릅니다. 11월과 12월을 기슬루월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조국의 암담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만나는 벽이 뭐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주실 거라고 믿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부분 기도는 즉각 응답되기보다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기도해야지, 거긴 동의하시지만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잖아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하여 제가 나서고 싶은데, 제가 일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제 달이 바뀌었습니다. 기슬루월에서 니산월로 바뀌었습니다. 니산월은 3월 4월입니다 11월 12월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2장에 이르러서는 4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그는 4개월 동안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그간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요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2장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드러났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느헤미야 얼굴이 수심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 왜 수심이 가득했겠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서 마음이 괴로운 게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직장 생활하는 그 현장에서 그 마음의 근심이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왕 옆에 있는 신하는요 근심하면 안 돼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임무는요,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누가 먼저 마시냐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관료가 먼저 그 술을 마십니다. 왜겠어요? 왕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매일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독사를 통하여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보아도 왕의 밥숟가락 상에 은으로 만든 수저를 놓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신하의 낯빛이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불안과 불길함을 주기 때문에 즉결 처형이 될 수가 있는, 페르시아의 법에 의하면 즉시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 근심하면서 왕을 아련하는 거였습니다. 왕이 볼 때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밝은 모습으로 왕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왕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의 날까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세월만 낭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요나서를 살펴봤잖아요. 요나가 도망가기 위해,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바에서 배를 탔어요. 풍랑을 만났죠. 선원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는가 제비를 뽑게 되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심청이처럼 던져졌습니다. 근데 물속에 수장되지 않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요나는 뱃속에서 3일 동안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 3일이 지나서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놓게 되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놓은 지점이 어디인가 하면 해변가였고 육지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는 의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요나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일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요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데리고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동안에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이용하시고 일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다 볼 수 없고 알 수 없기에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일하려고 하면 여전히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나님 외에는 해결자가 없음을 믿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답답한 현실, 상황,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62편 1절 2절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코로만 숨을 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으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숨 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처한 형편에서 구해 줄 수 있는 구원자임을 믿을 때 요동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속에서 이 기도가 욕심으로 인함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욕망의 기도인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한 기도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두게 하시는 거죠. 제 주변에도 십수년째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말 마음으로 안타까워요. 신방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목회자는 항상 그가 악한 목회자이든 그가 선한 목회자이든 적어도 자기가 신방한 그 가정에 응답되기를 정말 바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계속 그런 가운데 계실 때 사실은 신방 가기가 두려워요. 내가 성도라도 목사님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 또 할 것 뻔한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그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 응답받고 감사한금 내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5년째 10년째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지만, 그럼에도 응답이 없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기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일들 속에서 하실 일이 있음을 믿고 또 다시 한나처럼 실로에 올라가듯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바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자기의 눈동자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즉각 응답 만든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즉각 응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분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을 보시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총부가 주의 은혜로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관계의 문제, 지체들 간에 오래전에 해묵은 감정과 그 불편함, 그것을 해결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용서하세요 하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감정과 생각을 가진 인격체예요. 그래서 오래전에 상처가 지금 살아서 나를 찌르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성적인 논리로 해결할 수 없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얼굴을 보면 속이 상하고 상한 감정이 올라오는 게 사람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만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에요. 거기서 넘어지게 되고 괜히 왔나? 25년도에는 내가 그 사람 보기 싫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내가 이런 상한 마음으로 교회에 또 오는 거 너무 싫으니까 25년도에는 다른 교회 가야지. 그래서 연초에 이동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대총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원하고 막힌 담을 헐기를 원하시는 것에 다 같이 집중하고 그것에 아멘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 부분을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는 걸 보게 됐어요.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한 지체에 도저히 오지 않는다고 말했던 영혼들이 한 명씩 돌아오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 절망하셨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끝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수심이 가득한 신하를 보고 왕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이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말씀 보면 왕이 느헤미야를 참 아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 컸잖아요. 얼마나 많은 인재의 풀이 있겠어요. 이런 관원장 한 명은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게 부속품 하나 교체하는 것보다 쉬워요. 그런데 왕은 느헤미야가 불충한 태도를 보였는데,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였는데도요 관심을 가져요. 너 힘들구나,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니?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은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껏 기도하며 준비한 것을 왕 앞에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요 4개월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면밀히 살피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 원하냐 그러면, 너희 조국 때문에 너가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물을 때 저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기도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현실을 무시한 채 기도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현실을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지 않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사람이 되셨어요. 육체를 입고 직접 걷고 보고 인간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시고 행복해 하시고 애통해 하셨어요. 그러니 신앙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펼쳐진 이 현실을 행동하고 결정하고 땀 흘리고 부대끼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앞도 보고 좌우도 보고 땅도 보고, 이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항상 고민합니다. 왜냐? 지금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 오전에 주었던 말씀처럼 요셉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는데, 총리가 돼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팔려갈 때 함께 하시고, 종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 때도 함께 하시고, 유혹을 받는 가운데도 함께 하셨습니다. 현실에 계시는 거죠.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은 이유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을 잘 보필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누가 봐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자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반복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학업 걱정하고 대입 걱정하고 취업 걱정해요. 그리고 학교하고 직장에서는 교회 걱정을 해요. 뭔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즉 핑계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핑계를.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현실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가 부조리한 현실을 만나도 하나님은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모습 때문에요, 기도가 응답으로 연결이 됐어요. 왕은 느헤미야의 청원을 듣고, 그래? 네가 그걸 정말 원한단 말이냐? 내가 그거 허락해 줄게라고 말한 것이죠. 만일 주여 주여 하면서 왕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왕은 그의 목을 베었을 거예요. 네가 평소에도 불충하더니 오늘 나에게 수심을 보여?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라고 잘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4개월간, 그가 그 전에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그 왕을 위하여 성심성의껏 살았기 때문에 그가 기도의 응답을
왕을 통하여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내어진 직장과 가정과 현실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의무, 어머니의 의무, 자식의 도리, 사원으로서, 직원으로서 여러분의 역할들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과 연결되게 하고 성실함은 그 기도를 현실로 가져오는 다리가 된다. 아멘. 예.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과 연결되게 하고 성실함은 그 기도를 응답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것.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당장 낭망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회복과 예비된 복을 누리시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들을 혹시 떠나야 되고 또 자리를 비워야 되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 참 그래도 참 필요한 사람이었고 성실했어 라고 하는 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